할렐루야. 제가 2주간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요, 대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과 또 이웃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집에 격리를 일주일간 해보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더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 교회가 생각이 나서 무척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꾸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도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달 들어가면서 3월 첫 주부터 이제 건축을 위해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약 3주 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이 너무 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을 저나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부담이 너무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웃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번 주부터 건축원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부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는 바람에 지지난 주일 제가 강단에 못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제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에 더 오늘 나눌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준비한 말씀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합심해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또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 하지 마, 이제 하지 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는 있으시겠는지요?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은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다윗이 자신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위와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참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전쟁 중에 그 많은 피를 흘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하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소망하던 그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자신이 죽기 전에 준비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한 그 왕위에 평안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생전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그 준비라도 착실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느냐 솔로몬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처럼 먼저 잘 준비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존경하고 많은 열왕들 중에서 탁월한 다윗이지만 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럼에도 누군가는 다윗처럼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은 물질과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본문의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금방 읽었던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같은 뜻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많이 준비하고, 심히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또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만큼 준비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많이, 심히 많이, 또 무수히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재료들은 다윗이 준비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며 16절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금 얼마요? 10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은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금 10만 달란트를 무게에 달아보면요 3,400톤이 나와요. 은 100만 달란트를 무게에 달면요 34,000톤이 나와요.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공사장에 흙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있죠? 25톤 덤프트럭. 이 덤프트럭이 1600대, 놀라지 않으시는데 1600대 가량의 금과 은의 양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현금 가치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냐? 15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약 500조 조금 넘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걸고 모으고 준비한 것이 얼마라고요? 150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16절. 금, 은 뿐만 아니라 녹과 철이 뭐하다고요? 무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돌, 또 백향목 나무 등등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5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준비했냐는 거예요. 언제 이걸 다 준비했죠?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14절 맨 끝머리 한번 보세요. 언제 준비했다고요? 내가 언제요? 언제라고요? 환난 중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온이라는 말입니다. 온이. 이 말은요 고통, 고생, 가난, 빈곤,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온이. 이게 환난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평안할 때, 나라가 부강할 때 준비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더라도 숱한 어려움 속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 기도문에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때에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환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획하신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환난 중에도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다 모았던 거예요. 솔직히 솔로몬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환난 중에, 그러니까 숱한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다, 많은 물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여김받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잘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또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다시 2절 말씀 첫 부분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어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가 그 준비했던 그 기간은 환난 때였고 그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만나는 그 이웃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대형교회가 한 4년 전인가요?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회가 우리보다 한 6배 크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 하는데 9억이 들었어요. 본당 리모델링만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도 나름은 헌금을 작정을 하고 교인들에게 헌금하기로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문구를 주더래요. 어떤 문구를 줬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힘을 모읍시다 라고 하는 말을 주더래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말 나도 써야 되겠다. 그 말 내가 한번 쓸게. 내가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마음은 따로 있고 힘은 쓰지 않고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궁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재료들 그 환난 중에도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원동력이 뭘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나니. 아멘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원동력이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요, 통일된 왕궁에서 자신의 화려한 궁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시대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짓고 옮겨다니면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에 되기까지 어엿한 성전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이 안타까워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그 동력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다해 섬겨야 됩니다. 마음 다해서 섬겨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을 때도, 우리의 집을 내 손으로 지을 때도 온갖 정성 다 기울입니다. 내 집을 지으니까요. 저는 사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특히 지금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관 건축 가하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틈만 나면 그게 기억나요. 그걸 한번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잠이 안 와요. 밤을 꼬박 세웠던 날도 몇 번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시 눈을 떠서 또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교육관 잠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이제는 그래, 왕인 나 자신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가지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급인 방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 방백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22장 17절에서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말하되 요청하되가 아닙니다. 명령하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이 뭐 할 건데요? 다윗에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고? 건축하고 성전에 있지 못했던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져와서
모든 기물들과 함께 성전에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54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생년이 같은데요, 54년이 지나오면서 천막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400여 명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약 50년 넘게 크고 작은 변천사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관 건축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고기들을 보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800가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셨던 한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뭘요? 우리 뒤에, 교회 뒤에 아파트 들어선대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기뻐가지고 굿뉴스라고 저한테, 목사님 여기 뒤에 아파트 들어선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방송에 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꿈나무 한 명 나옵니다. 한 명. 꿈나무 한 명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0세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맨날 이 그림 그리거든요. 우리 교육관 세워질 그림, 교회가 붙어서 완성되어질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들, 가난 애기들이 젖달라고 우는 소리들 상상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교육관 건축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함께 으쌰으쌰해서 채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야 시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힘도 내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당회랑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은퇴장로, 은퇴건사를 포함한 모든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또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성경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가 되되 환난 중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어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한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과 도전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질의 유산보다도 더 귀한 유산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러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도 많고 늙었지만 어떻다고 했습니까?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150조의 엄청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노년에 그가 부하고 하나님의 종기를 누리다가 죽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다윗처럼 언젠가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한 줌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남아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믿음의 유산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자손손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계속 남아서 그 자녀들이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도 힘을 다해서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